오늘 본문은 그 전체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의 배경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남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슬픈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한나의 불임으로 인한 것인지 남편은 분인나라는 또 한 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슬픔은 더욱 컸습니다. 게다가 자식을 많이 낳았음에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분인나는 한나를 조롱하며 그녀를 심히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한나는 속이 상해 식사도 안 하고 원통해 하면서 울고는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녀는 괴로워서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했지만 속으로나마 그녀의 고통과 울분을 하나님 앞에서 본물처럼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호수가 온전히 배수되어서 땅바닥이 보이듯이 영혼의 밑바닥이 보일 만큼 자기를 통째로 쏟아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한나의 오열 어린 기도는 서원 기도로 이어졌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평생의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서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에서 간절히 기도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간 후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정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 라는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그 아이가 기도 응답으로서 얻은 아들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한나는 그토록 어렵게 얻은 사무엘을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젖을 떼자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아들을 안고 성소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원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드렸던 기도입니다. 여러분, 젖을 뗄 때쯤에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그토록 어렵게 얻은 아기이니 한나에게 그 아이가 얼마나 더 예뻤겠습니까? 그렇게 예쁜 아기를 떼어놓는 한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떼어놓으면서 한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슬픔이나 이별의 아픔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나의 기도는 감사와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나는 그 아들을 임신하고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눈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을 개인적 한풀이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들을 낳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압니다. 그녀는 그 아기를 하나님의 목적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도 이제 압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신실함도 압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본문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의 기쁨은 물론 소원이 성취된 기쁨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없어 절망했었고 그로 인해 분인나로부터 수모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뿔은 염소나 소가 다툴 때 쳐드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뿔을 높여주셔서 그녀가 원수를 향해 공세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앞서 장군이 말로 적의 기세를 꺾듯이 자신도 원수를 향해 입을 크게 열어 외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은 그녀가 그토록 소원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그 구원으로 인해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나의 기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기쁨은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살았던 사사시대 말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녀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 알게 됩니다. 그녀가 알게 된 하나님은 그녀의 한숨과 눈물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소리 죽여 기도했는데,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기도했는데도 그 작은 음성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8절에 표현된 것처럼 땅에 기둥들을 세우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아침 안개처럼 덧없는 그녀의 인생에 관심을 두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녀가 이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자신을 알아주셨다는 것에 놀라웠습니다. 그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달을 때 생기는 감격의 표현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감사를 넘어서 찬양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찬양은 그녀가 외워서 부르는 가사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찬양은 그녀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그녀의 마음입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인격적 신뢰를 담은 그녀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나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누구나 기도에 찬양의 언어를 담아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자체를 기뻐하고 그 선물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에 대해서만 감사합니다. 그 선물에 대한 이례적 감사만으로 기도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한나는 선물 자체가 아니라, 그 구원 자체가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알게 되니까 그분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게 되니까 그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찬양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시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공명심이 있으셔서 그분을 알아드리는 것이 그분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철든 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감사와 찬양은 영적 성숙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보면, 찬양의 언어로 시작한 그녀의 기도를 보면 그러한 영적 성숙이 느껴집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그녀의 기도에 드러납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 기도인 것 같습니다. 분명 그녀의 기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 감사와 찬양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지 한 개인의 기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의 개인적 기도라고 하기에는 그 다음 구절부터 어울리지 않은 거창한 문구들이 이 기도문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녀의 기도에는 불의한 사회 속에서 넘어진 자, 줄인 자, 아이를 낳지 못한 자가 등장합니다. 개인의 불행과 원통함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먹이시고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그의 기도문에서, 지금 사무엘을 바치는 그 기도문에서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자기 개인을 향한 더 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제 태어난 아들로 인해서 대적자 분인나에게 더 철저하게 복수하고 그 아들을 출세시켜 부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내용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한나는 자기를 향한 더 큰 은혜가 아니라 자기 밖으로의 은혜의 확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식의 확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녀의 의식이 넓혀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녀는 다른 사람의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들의 아픔에 예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남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기도에는 거대한 관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그녀가 살고 있는 땅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예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면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신 기도일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리라. 그녀는 세상의 불의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될 것임을, 그리고 그러한 성취가 기름 부음 받은 자, 새롭게 세워질 왕에 의해 가능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러한 현실은 그녀에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도하는 자로서 그녀가 소망 가운데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 아들 사무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 사무엘도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쓰임받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개인적으로 슬픔이 가득했던 시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그 영적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녀의 기도의 범위는 넓어졌습니다. 자신을 향한 더 큰 은혜가 아닌 자기 밖으로의 은혜의 확장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그 시대의 불행의 아이콘이었습니다. 누구나 봐도 동정할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 역사에 동참하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금요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하는 기도는 결코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례적으로 그저 우리의 개인적 소원을 말하고 끝내버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누릴 수 있으며,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넓어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게 될 때 그저 우리의 간구만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구원받으며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그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